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오늘 김복래 권사님, 김복순 권사님 두 분 모두 참여를 못하셨는데 김치 담그시다가 허리가 삐끗하셔서 기도해드리고 또 치료도 계속 하고 계셨는데 아마도 이렇게 조금 거동하시기에 쉽지가 않으신 모양입니다. 김복순 권사님은 독감에 걸리셨다고 그러는데 저희 집 둘째 아들도 독감에 걸려서 한 주간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독감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조금 이런 때는 조금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능하면 조금 삼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오신 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그 남태평양에 있는 섬인 괌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괌이 태풍으로 인해서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실은 남태평양은 그런 태풍이 굉장히 자주 지나다니는 곳인데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번 달 초나 다음 달 초나 돼야 비행기가 다시 뜨고 내리는 것이 재개가 되고 최소한 기본적인 복구를 하는데도 한 달 정도는 한 달 이상이 걸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많은 피해를 입은 그 괌에 있는 그 교민들과 또 괌에 있는 국민들과 또 여행객들, 괌뿐이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런 피해들을 입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태풍의 이름이 마와르인데 필리핀 마닐라 부근에서부터 발달이 돼서 이것이 계속 북상을 한 태풍입니다. 그런데 보통 한 해에 제가 알기로 태풍이 한 30개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태풍도 있고 지나가지 않는 태풍도 있고 지나가지만 세력이 약해서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가는 태풍들도 있는데 문제는 이 태풍들이 예전과는 달리 굉장히 빈번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뭐 10년 혹은 뭐 2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태풍들이 요즘은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태풍이 발생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태풍이 왜 자꾸 이렇게 잦아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치 이 태풍은 어떤 현상을 일으키느냐면 바다를 완전히 뒤집어서 바다 밑바닥에 있는 모든 그런 그 오염된 것들을 다시 위로 끌어올리고 바다를 숨쉬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태풍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태풍이 사람에게는 쓸데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이 숨쉬고 있는 것이다. 바다가 숨쉬고 있고 또 하늘이 숨쉬고 있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가 숨쉬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건강할 때는 숨이 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이 잘못되어지면 숨이 가빠지고 힘들어집니다. 지금 지구가 이렇게 태풍이 계속해서 빈번해지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구가 숨을 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숨쉬기 어렵고 바다가 숨쉬기 어렵고 하늘이 오염되고 바다가 오염되어서 질식할 것만 같은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큰 숨을 쉬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경험할 때 큰 숨을 쉬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사람들이 쉬는 숨은 한숨입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한숨을 쉬면 야! 한숨 쉬지 마! 이렇게 야단을 맞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숨을 쉬면 일이 잘못될 가능성도 있고
하다라고 하는 안 좋은 일이 복이 날아가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과학적으로만 따져본다면 잘못된 속설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한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하면 아주 큰 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시 한가운데에 우리나라와 같은 이렇게 큰 강이 흐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한강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강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데 한숨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큰 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큰 숨, 한숨을 쉬게 되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는데 깊은 숨을 쉬게 되니까 우리 뇌 내부에 호르몬 분비가 촉진이 되어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이 조금 이렇게 안정이 되어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여러 명의 과학자들이 어떻게 사람이 숨을 쉬면 스트레스가 조금 감소되고 마음이 조금 이렇게 잘 가라앉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를 놓고 여러 가지 시험들 중에서 특별히 4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숨을 쉬도록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었던 것이 바로 깊은 숨, 큰 숨, 한숨을 쉬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에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한 5분 정도 큰 숨을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쉬게 되면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어지고 마음이 진정이 되는 그런 효과들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성 생활에 있어서도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성적 기도, 관상 기도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떻게 숨을 쉴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여러 가지 분주한 생각들 그리고 걱정과 근심들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잡념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붕 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차분하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호흡을 잘 가다듬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훈련이 바로 영성적 기도를 하는 훈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훈련입니다. 우리 사회가 참 숨쉬기 힘든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숨쉴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끊임없이 달릴 것을 잠시 멈춰 서서 숨을 쉴 수 없도록 만드는, 마치 자전거 페달을 끊임없이 밟지 않으면 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뇌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숨 쉴 틈 없이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그렇게 숨 쉴 틈 없이 살아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만 자전거가 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잠시 자전거를 멈추고 쉬었다 간다고 해서 큰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며칠 전에 그 아시아나 항공이었던가요? 항공기의 문을 열었던 한 30대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문을 열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변명을 위한 것인지 정말로 그래서 그랬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그 이유로 내세운 이유가 뭐냐면 숨 쉬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가 말하는 이유가 진실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공황장애는 특별히
내가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아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공황장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이 내가 숨을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생각만 들어서 그 날아가는 비행기의 문을 열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곧 숨을 쉬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아주 핵심적인 기능이지요. 그냥 생물학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숨을 쉰다는 것은 우리의 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연료인 산소를 들이쉬는 것이 들숨입니다. 그리고 산소가 우리 피와 더불어서 우리 몸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니면서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끝내게 되면 그것의 결과가 이산화탄소가 남는데 그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것이 바로 날숨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초상집에 가서 어떻게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병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고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조금 한 가지로 이야기해 보면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지요. 호흡이 있으면 고귀한 존재입니다. 호흡이 있으면 거기에 옷을 치장하기도 하고 맛난 것을 먹기도 하고 하지만 호흡이 끊어지면 더 이상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도 정승이 죽으면 문상을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 속담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정승댁에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승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승이 죽으면 정승은 더 이상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호흡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일 동안의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만큼은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숨이 붙어 있을 때는 그 존재가 존귀한 존재이지만 숨이 붙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꺼려하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숨이 떠나갈 때 설령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숨쉬고 있어도 그 영혼은 죽은 존재입니다. 그 죽은 존재는 존귀하지 못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사망에 이르는 존재, 버려짐을 받은 존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존엄은 하나님으로 숨쉬고 있느냐, 하나님의 숨으로 숨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장난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난감 중에 움직이지 않는 장난감은 조금 물론 비싼 것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크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장난감이 동작하기 시작하면 장난감이 움직이지 않는 장난감과는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비싼 가치를 가지게 되지요.
생명이 없는 장난감도 움직이는 장난감은 그렇게 비싼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생명을 가진 인간, 특별히 하나님의 숨으로 숨을 쉬는 인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숨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서 숨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는 열등감과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 죄책감, 세상에 대한 원망, 그 어느 누구도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외로움, 거의 질식해버릴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점점 공황장애를 앓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반증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숨으로 숨을 쉴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 숨 쉴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자가 호흡을 하는 것하고 기계 호흡을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누군가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을,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마는 그것은 마치 기계 호흡을 하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가 호흡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분께서 숨쉬게 하시는 숨으로 아주 평안한 숨, 자기의 숨을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두려움과 열등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으면 빠져 있을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숨이 있습니다. 한숨입니다. 큰 숨입니다. 무엇으로 쉬는 숨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숨으로, 성령으로 숨쉬는 숨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큰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평상적인 숨을 쉬시면 됩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 너무나 엄청난 문제 앞에서 나의 무기력함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가 쉬어야 될 숨은 깊은 한숨입니다. 그 한숨은 성령으로 쉬는 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깊은 숨을 쉴 때에, 큰 숨을 쉬게 될 때에 우리를 두렵게 하던 모든 스트레스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억압적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숨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몸에 있는 상처들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의 몸에 있는 상처는 누구의 상처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상처입니다. 우리들의 고통이고 우리들의 아픔이고 우리의 깨어진 마음들,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에 있는 상처입니다. 우리들을 대신한 상처인 것이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상실감이 있고 무력감이 있고 수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단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큰 숨을 들이쉬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치 우리가 깊은 숨을 쉬면 거기에 함께 있는 산소가 우리 몸속 곳곳에 퍼져서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크게 하나님의 숨을 들이킬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잠자고 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무력해져 있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번역본에는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새 번역에 있는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흙으로 빚은 인간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온갖 고통과 상처와 두려움과 낙심함과 무력감 속에 있는 저들에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저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숨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특별하게 부으시는, 기름을 부으시는 사람들에게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의 말씀이, 구약의 본문인 민수기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70인의 장로들을 함께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하게 될 때에 70인의 장로들이 예언을 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숨으로, 깊은 숨으로, 큰 숨으로 숨쉬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제한적으로 임하셨던 성령의 임재와 현존이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로 시작되어지는 요엘서의 이 예언의 말씀,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며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숨쉬는 것은 남자와 여자나 인종이나 그 어떤 것에 제한받지 않고 또한 차별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증서 하나 써주는 것이 구원입니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숨으로 숨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것이지요. 시편 104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 호흡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숨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 숨 쉴 틈 없이 살아가야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한숨을 돌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숨을, 생명의 숨을 불어넣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숨을 불어넣는 사람들보다는 사람들을 숨쉬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모멸감을 안겨주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숨 쉴 틈이 없습니다. 자기 호흡으로 숨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기다라고 하는 말, 없던 것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생기와 생기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던 것이 있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생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원교 시인의 시 중에 당신의 손이 길을 만지니 누워있던 길이 일어서는 길이 됩니다. 당신의 슬픔이 살을 만지니 머뭇거리는 슬픔의 살이 달리는 기쁨의 살이 되네. 아, 당신의 죽음을 만지니 천지에 일어서는 뿌리들의 뼈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마른 뼈를 일어서게 하고 마른 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는 뼈가 바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어루만져진 그런 뼈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니 그 뼈들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우리들의 자녀의 삶을 보니 소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소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소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숨으로 숨쉬지 않는다면 당연히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웅장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숨으로 숨쉬기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다시 움틀거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다시 움틀거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가 다시 움틀거리게 될 것이고 한국 교회가 다시 움틀거리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다시 움틀거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구가 질식할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물 부족이 더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구와 자연이 질식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하늘에 숨을 쉴 수 있도록, 바다가 바다에 숨을 쉴 수 있도록, 꽃이 꽃에 숨을 쉴 수 있도록, 나무가 나무에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숨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질식할 것 같은, 숨을 쉬지 못해서 죽을 것만 같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숨으로 숨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숨으로 다른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말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호흡을, 우리의 입술의 구강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집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공동체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숨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숨으로 숨쉬는 사람들은 아무 말이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숨쉬는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숨쉬는 사람은 증오와 혐오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히려 용서의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는 말씀 이후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숨으로 숨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마른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메말라버린 우리들의 가정들이 살아나고 메말라버린 우리의 일터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한국 사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 다시 하나님의 숨으로 숨쉬게 될므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일으켜 세우는 성도님들 되시고 무엇보다도 평화를 경험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생명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생명을 경험하며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다시 달려가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